이 주의 본문 공지된 거 우리 여기 화면에 끊기는데 보세요. 아까가 났는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주의 본문 맥이 상통하여야 말씀하시기를 항상 심고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말씀하시기를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교가에서 법맥이 상통되지 않으면 그 회상은 위축되고 마나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신법의 맥이 서로 통하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는 정의의 맥이 서로 통하여야 이 회상이 무궁한 번영을 누리리라. 이상은 공도편 40장, 유축편 15장 정산종사법어 말씀이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암송이 있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원하옵니다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하옵니다 함께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원하옵니다 마음속에 염원을 담아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육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목소리가 좋은지, 자, 선으로 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은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괜찮아요? 예.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우리 김은중 중앙님, 또 건강도 불편하신 내 마음 챙겨오신 최 대법관님, 또 노대훈 부회장님도 근무가 오늘은 다행히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토님까지 멀리서 함께 해주시고, 회장님 또 제 화면상에 보이시네요. 한 주간 무사무탈 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조금 봄비가 내렸는데 은근히 좀 날씨가 썬득거립니다. 그래서 교당에서도 주방에 있는 난방을 다 껐어요. 좀 아끼려고 했더니 화분이 다 얼어서 또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해서 아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꽃샘 추위가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당에 오신 대법관님, 또 은중중앙님, 다들 오고 갈 때 심신간의 건강을 잘 챙기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제도 벌써 남해 쪽에서는 벌써 꽃과 산수유, 이렇게 오늘 좀 음성이 유독 더 추운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산수유가 다 올라오고 벚꽃이 벌써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새싹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음성만 새싹을 틔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늦을 따름이지, 천지 자연 기운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일과 경제도 다만 조금 늦게 음을 틔우듯이 시기에 따라 때 따라 음이 터져 나갈 것이라 염원을 해봅니다. 오늘 공부도 저번 주에 이어서 정전 공부하겠습니다. 정전 공부할 때 저번 주에 제가 정반 합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 빛이 있어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알고, 삶의 낭만, 신이 처음에 인간들을 만들 때 처음에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처음에는 천국을 만들었대요.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끼고 나누고, 이런 천국의 세계를 처음에 구상을 했대요. 네, 매트릭스에서는 그 매트릭스가 신이니까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가장 크게 실패를 했대요. 인간은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고,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 길을 개척하는 존재라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의 그 습성에 맞춰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길을 잃은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신앙이 아닌 곳에서 신앙을 또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숙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정반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믿자,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반대로 실제의 우리의 현실은 신앙과는 괴리가 있다, 다르다, 신앙의 바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합으로 도출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죠. 또 다른 참 신앙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정전 공부는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신앙에 대해서 진리와 통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자, 법과 통하는 신, 통한다고 그럽니다. 통한다.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통하였느냐 이렇게
그런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 법과 통하는 신, 법입니다. 법. 원불교 법. 자, 교전에서 나온 얘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경전을 봉대하고 이 법을 지키며 널리 펴서 후대에 전할 것이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원불교 교전이 여기서 또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세계 어떤 교전보다도 시대성, 현실성, 활용성에 있어서 뛰어난 바가 있어요. 어떤 경전을 갖다 놔도 원불교 경전의 시대성, 현실성, 활용성에서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건 모든 종교학자들이 포럼, 종교 포럼 같은 데 가면은 인정하는 바예요. 다만 원불교 교전은 현대적인 일반 대중이 보기에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세요? 교전을 더 많이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교전을 더 많이 볼 분들이 계셔. 회장님, 그다음에 대법관님, 또 은중님, 중앙님은 교전을 더 많이 볼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부회장님, 주무님, 저희 뭐 전주에 사는 김 여사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볼 것 같아.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다 하는 분은 손만 들어주세요. 소리 안 들리니까. 네. 심지어 저를 비롯한 교무님들조차도 원불교 교전이나 선지님들 법문보다도 유튜브 영상, 요즘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좋은 영상 법문을 많이 보는 정도이니까 이미 말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전을 현 시대 누구라도 알기 쉽게 실제 활용할 수 있게 새롭게 개편을 하고 교전은 교전대로 놔두되 어느 누구라도 야 이거 현 시대에 맞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교전 또는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하고 있는 줌도 이게 메타버스예요. 지금 교당에 오신 중앙님, 대법관님과 줌상으로 여러분들도 화면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에 맞게 교전도 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접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동창교무인데 우리 교당 밴드 아시죠?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교당 소식도 전하고 법문도 전하고 교당의 일정들도 전하는 밴드가 있어요. 근데 한 교무님이 저희 동창 밴드가 있어요. 저희 동창들이 원기 88년에 졸업을 했어요. 뭐 그 전에 간사 생활까지 한다면은 훨씬 이전이지만 저는 원기 80년 정도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88년에 졸업을 했어 학교를 원기에서 88년 동기들인데 밴드가 있는데 거기 어떤 교무님이 이제 원불교 것이 아닌 그 석정원 씨의 무의식연구소에 대한 영혼의 세계를 날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올렸으면 그냥 참을 텐데 너무나 많이 올리니까 제가 그 영상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이 형님은 동창이지만 형님이에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아. 그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들 좋은 의도로 공식적인 밴드에 이제 일반 사회 유튜브를 막 연동해서 날마다 올리는 거예요. 좀 약간 심하게 표현하면은 광신도처럼.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오늘 문자 하나를 넣었어요. 아침에. 교무님이시지만 형님
이 법문은 저도 참으로 좋아하는 영상이지만 이렇게 날마다 도배하듯이 이렇게 공식적인 밴드에 원불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올리든지 그냥 날걸로 이렇게 올리면은 도배하듯이 올리는 것은 조금 과도가 지나치십니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 형님이 또 그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말은 그냥 동생이니까 안 듣고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동창들도 벌써 제재가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옛날에 수파 리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사님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은 검도 용어 중에서 파, 리라는 게 있어요. 숫자는 지킬 숫자예요. 지킬 숫자. 파, 깨트릴 팔자. 리, 떠날 리자예요. 수팔이라는 법문인데 이건 어떤 법문이냐? 우리가 교전을 배우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사심 없이 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파는 뭐냐?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유튜브 시대, 이렇게 유튜브에 교무님조차도 유튜브에 영상 좋다고 저희 동기 밴드에 날마다 도배를 해서 올리는 정도인데 얼마나 유튜브 법문들이 좋아요. 세상의 법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는 그래.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교전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면은 큰 줄기는 지킬 숫자인데 파는 뭐냐? 현대에 돌아가는 시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수를 기준으로 깨트려 나간다는 법을. 깨트려 나간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리는 뭐냐? 현 시대에 맞게 원불교 교리가 재정립되는 게 리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만 믿고 무조건 따르라, 복종해라. 요거는 리가 아니에요. 수와 파가 됐을 때만이 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리는 뭐냐? 현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지만 때가 되면 떠나잖아요. 떠나서 독자적인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지만 우리 저기 대법파님이나 은중중앙님 자녀들이 떠났지만 부모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극기 살다 그걸 리라고 해요. 리. 떠났지만 그 부모의 피를 받아서 세상에 공헌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리라고 해요. 원불교 교전도 이제는 파와, 아직까지는 수예요. 수. 하지만 파와 리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불교 교리를 딱딱한 도덕적인 원론적인 해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생활의 바탕에서 이 교리를 재편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같은 출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했던 거. 오늘 은종님이 참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셨냐고. 오늘 대법판이랑 서로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그 말씀이 제가 어떤 법문보다도 제가 법문을 들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아직까지도 자식 문제 얘기하다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웃으면서 한 얘기를 법문으로 와닿았어. 법으로 은중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두 분의 농담 가운데 더 와닿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있으니까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출가 시각이 열린 분들이 출가 제가가 할 것 없이 교리 해석의 장에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판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교단이 역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무님들도 바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일주일에 마음 챙겨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까지도 참으로 마음 챙겨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교당 한번 오려면 그냥 와집니까? 또 심지어 저조차도 내일고 보고 새로 싹 갈아입고 올라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러면
집에서 나설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그냥 양치도 안 하고 앉아 계실 분이 몇 분 계세요. 정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 양치라도 하고 거울이라도 보고 머리라도 이렇게 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너무 바빠. 교단도 여력이 안 돼.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도 너무 바빠. 이걸 교리 해석을 하려면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자, 대종사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천만 학설과 신기한, 아무리 신기한 말이라도 이 원불교 법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고 이 법으로 성불하는데 의심이 없을 것이요. 천만 학설이 있죠, 세상에. 그리고 참 그 아는 형님이 다른 오늘 동창교무 밴드에 올려놨던 것처럼 그걸 들으면 귀가 혹해요. 영혼 얘기, 막 삶의 얘기, 이런 얘기 듣는데 영혼 얘기하는데 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법 외에는 좋은 것이 없고 이 법으로 성불하는데 의심하지 말 것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이 법 외에는 더 좋은 법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법으로 성불하는데 의심도 없어요. 다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만 저의 공부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이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이 법이 아니라 세상의 대중이 이 법이라야 되는데 아직도 교단에서는 이 법뿐이야 라고 이 법을 외쳐대지만 현재 사정은 어떠느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민주당이 촛불 정권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비판했던 게 뭐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비판을 하고 새롭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불교 내에서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의 원불교 법이라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일단은 이 조직 자체나 이게 좀 막혀 있어요.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뭐가 이렇게 툭 터져나가지 않고 좀 약간 막혀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힌 데는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것은 혈관이 막히면은 저희 이제 모친처럼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고 수도관이 막히면은 막혔더라고요. 해서 제가 어느 하나가 막혀서 이제 주방 쪽에 뭐가 터져 나와서 하는데 15만 달러에서 제가 가슴이 벌렁거려서 이제 밴드도 갖고 고무도 감아서 좀 모양새는 없어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라 제가 한 2시간 정도 손을 봐서 뭐 아직까지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왜? 싱크대를 드러내야 되니까 경비가 꽤 나오더라고요. 새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 막히니까 어때? 거기가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법도 막히면은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교리에도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나는 교리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썩은 물을 잘못 먹으면 탈나잖아요. 막히고 폐쇄적인 교리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자들 중에서 병이 나고 탈이 나요. 정신세계가 그럴 때는 교리 같은데 막상 현실에 적용할 때는, 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이제 표현을 꼭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면서 행실이 바르게 못하면 우리 그래요? 뭐라고 해요? 돈 주고 장로 샀느냐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반대로 우리도 바깥에서도 우리한테 욕을 해요. 돈 주고 덮어 샀냐 뭐 이런 얘기까지 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그런 종교인들이 그런 욕을 듣느냐. 잘못된 폐쇄적인 막히고 폐쇄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따로 교리 따로 나가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교전 얘기로 다시 들어갑시다. 교전 얘기에서 대종사님은 자,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공자께서 그러셨죠.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라라고 하셨어요. 조문도 석사 가야라. 너무나 많이 들었죠. 내가 아침에 도를 얻으면은 서로 저녁에 죽을지라도 가히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종사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법 구하기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여 이 법 지키기를 죽기로서 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죽기로서 하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죽고 법이 살아나는 경지에 이르러야 능히 법과 통한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자, 법 구하기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라. 사회 친구들한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회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인간관계를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벼락거지에 안 되도록. 벼락거지가 뭔지 아시죠? 벼락거지가 뭐냐면은 놈들 특히 서울에서 벼락거지 많습니다. 남들 집 살 때 집값 뛰기 전에 안 사고 그냥 집값 내리겠지 정부 말만 듣고 하다가 졸지에 3억 4억 막 뛰어버리니까 졸지에 어디도 가지 못하는 이제 그 전세 거지들을 벼락거지라고 그래요. 차라리 안 되도록 금전과 세상의 돈 흐름이라도 보게 공부를 시키라. 그런 것을 정성스럽게 부모님들이 연단에 써서 얘기를 하라고 제 사위 친구들이 가끔 그 경찰 공무원 출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법 구하기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한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더 와닿는다 이 얘기예요. 사위 친구들이.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 어른들이 세배할 때 착하게 살아라라는 뭐 덕담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노대훈 부회장님 자녀들한테 착하게 노대훈 부회장님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 제가. 참 두 분은 그래도 인품이 남달라. 하지만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 보고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 잘 못해. 요즘 뭐라고 많이 해요? 건강해라는 기분이고 두 번째 왜 요즘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살아라고 그래요. 왜?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내가 일하는 곳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공부로서 경쟁이 되니까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다른 차원으로 또 열심히 살아라. 너 공부 못해도 되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래. 기술이라도 배워서 그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지금 착하게 살으라고 나오면은 요즘 아이들조차도 그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해요. 왜? 착하게 살아나는 기준이 어디까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착하게 살아난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느냐라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덕담이 건강해라. 무엇을 해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종사님 말씀처럼 법 지키기를 죽기로서 하고 내가 죽어야 법이 살아난다. 자, 참 이 말씀은 요즘 영성학자들이나 영성 수행자들은 참 말과 좀 반대되는 얘기예요. 요즘 유튜브 영성 수행자들은 죽기로서 뭐 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못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불교 보법은 죽기로서 법을 지키고 내가 죽어도 법을 살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과거의 시대는 한 사람의 또는 두 사람의 몇몇 사람의 희생으로 법이 살고 그 법이 뿌리를 내렸어요. 법의 축장기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조선말 천주교 우리나라에 세상에서 우리나라 천주교 성인들이 33인이 봉인이 돼 있어요. 천주교 박해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박해로 33인이 그 신도 박해로 돌아가셔서 세상에 그 천주교 그 성지에 가면은 뭐 한국의 성자들 33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돈에 불교 백제 불교 순교할 때도 이차돈에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백제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다만 전에 모시던 제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이런 초창기 때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종교 개념으로는 그렇게 교화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원불교 성직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창들이 48명, 한 학년에 48명이에요. 근데 지금 원불교 학과 여기 이제 우리 자녀를 둔 중앙님의는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 1, 2, 3, 4학년이 다 합쳐도 제 한 학년 숫자가 안 돼요. 급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죽고 너가 죽더라도 법을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들어온 애들한테 애들이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것을 무슨 교리라고 하냐면 교조적인 교리라고 해요. 어느 한두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단이 제 동기들 그것에 물리고 지친 저의 동기들조차도 교단이 또 그런 어떤 희생을 하면 지켜줘야 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하고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보상도 없고 책임도 안 져줘요.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돼. 교무님들이 옛날에는 자 쉬면은 아프고 늙고 병들면은 밥을 줬어. 그래도 잘 곳을 줬어. 치료를 해줬어. 근데 교단이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동기들조차도 교단을 등진해가 적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신앙이 없어서 등졌느냐?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꽃발 시심 같은 애들이 각자 알아서 살으라고 하니까 교무님들조차도 언제까지 이 생애를 해야 되느냐라면서 떠나게 된 거예요. 후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 같은 교무로서 삶이나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을 위하게 신심공심이 대단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교당을 위하는 삶은 뭐냐? 나는 없고 정신, 육신, 물질을 교당이라는 곳에 교화에 갈아 넣어서 이뤄가는 교화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되냐? 자린타의 정신이 살아나야 돼. 나도 이롭고 교당도 이롭고 교도님들도 이롭고 누가 이 법을 만나도 나도 이롭고 교당도 이롭고 교단도 이롭고 교도님도 이루어야 돼.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하거나 교도님들 어느 한 부분이 막대한 희생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일부의 희생으로 교화를 일구어가는
과거의 교화나 그런 법으로는 앞으로 시대에는 반드시 도태된다고 종교 칼럼에서, 원불교 종교 칼럼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스승과 통하는 신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일러요. 아직 끝내기는. 자, 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진리하고 통해야 된다. 자, 법하고 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스승과 통해야 된다. 그래야 참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신성품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품에 나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신성품에 4가지 표준을 주셨어. 4가지 신성의 표준을 주셨어. 대종사님께서. 자, 4가지 표준이 뭐냐? 스승의 명령에 복종할 것과 스승이 하시는 일과 말에 의심이 없을 것과 스승의 지도에 불평을 가지지 말 것과 일일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마음의 심상을 솔직하고 고백해서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공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된 도리로서 4가지를 바쳐야 된다.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스승이 하는 일과 말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 스승의 지도에 불평이 없어야 된다. 4번째, 있는 그대로 다 이실직고해서 고백해서 문답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래야 법이 전해지니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을 얘기했으니까 반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명령에 절대 복종할 그런 스승님들이 계실까요? 그런 내가 그분의 말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분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스승님들이 계시냐 이거예요. 자, 세상에서 그런 말씀 안 들어요? 의심하지 않고 스승의 말에 의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정말 인격자라고 생각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따랐더니 토사구팽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 선의 스승들을 따라다니다가 몇 년을 고생했어요. 의심 않고 온통 바치고 말 그대로 팽당한다고 하죠. 저는 그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스승의 지도에 불평이 없어요? 아니, 스승조차도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세상의 스승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스승의 지도에 불평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마지막 대종사님 말씀이 더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문답감정을 해서 내 내면에 하나하나 어려운 것들을 문답감정해서 공부를 해나가라. 맞습니다. 대종사님 때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부 안 시켜요. 이렇게 공부 전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한 가지, 오늘 제가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지만 비판적인 현실적 시각을 제기하지만 대종사님 때는 오늘 제기한 제 한 가지 질문이 그날 법회 주제예요. 얘기하고 대종사님이 마지막으로 판이 나왔으면 합을 얘기해 주셔요. 대종사님. 자, 요즘 시대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문답감정을 했더니 어때요? 사회에서 이게 통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있는 그대로 다 시비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도 않고 심지어 원불교 내에서 종교가에서조차도 그 얘기를 하면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가 부직자로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넘지만 시집살이 한 세월이 10년이죠.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해요? 아유,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하면은 한 3개월이 북궁한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개인 약점이 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제 후배 중에는 이실직고하고 감정받다가 어때요? 인사이동까지 나요. 인사이동까지. 원불교 수직구조가 심각합니다. 현재 일부의 개선에 이제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원불교에서 그 위아래 수직구조 있잖아요. 시집살이 구조, 명령 복종하는 구조. 그거에 대해서 개선의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옛날에 사고를 가지고 그런 수직구조를 강요를 하고 압박을 해요. 저조차도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오로지 견딤의 시간이었어요. 그 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참 스승이 어때요? 자, 믿고 의지하고 불평이 안 나고 스승이 말에 의심이 생기지 않고 이실직고 할 만한 참 스승을 손으로 꼽지를 못해요, 제가. 문제점은 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 뭐가 없냐? 대종사님 법을 이은 참다운 스승이 없다. 다른 표현은 뭐냐? 그 법을 이어받을 제자, 교무, 교주님들이 없다. 없다는 게 이 교단의 큰 문제라는 게. 자, 교전 얘기로 다시 들어갑시다. 교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자,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만 사제간의 도는 정말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맥이 통해야, 오늘 제가 맥을 얘기했잖아요. 맥이 통해야 법과 기술이 전수가 돼. 그러지 않아요? 저 검도도 배웠지만 정말 이상한 관장님 만났고 정말 좋은 스승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면 법과 기술이 전수를 받아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의 스승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스승과 제자 간의 법맥이 통해야만이 올바른 법과 기술이 전해져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대종사님께서도 불불이 계세한다고 했어요. 불불이 계세한다. 부처님과 부처님도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를 이어서 나온다고 그래요. 서가모니 불께서는 과거 연등불한테 연원을 대시고 스승을 대셨어. 대종사님조차도 서가모니 불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연원을 대잖아요. 그리고 성성이 상전한다고 그래요. 성인과 성인이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서로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가 돼서 어때요? 얼마 조사한테 팔을 끊어서 그 정성을 바쳐서 법을 이어받잖아. 심지어 주산종사께서는, 자, 주산종사가 누구세요? 정산종사님의 동생입니다. 이분은 시를 졌어. 헌심여부, 허신세계, 상수법륜, 영전불휴. 해석하면은 헌심여부, 마음을 바쳤어. 내 영혼의 아버지에게 바쳐서. 대종사님이죠. 허신세계, 몸은 시방에 허락하고, 내 것이 아니라 이거. 시방세계에 허락하고, 상수법륜, 이 법륜을 따라서 내가 영전불휴, 영원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를 지어서 대종사님 때 바쳐요. 그래서 주산종사께서 명이 짧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셨어. 하지만 이분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애판이니까 열애판, 대강열애까지 갈 수 있는 신성을 가졌다 해서 열애라고 하셨어요.
자, 스승에 대한 신이 왜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스승은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 스승도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요. 스승도 말도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행동에 내가 의심되는 바가 할 수도 있어요. 스승은 믿기 어려운 이유가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승에 대해서 참 좋은 분이다, 참 존경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감정에 의해서 묘하게 참 어떤 분은 전체를 보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를 보고 얘기했는데 그날 여러분들 상황이나 인연관계나 이런 것이 안 좋을 때는 그분 스승의 말이 내 감정에 와서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두더지귀라고. 그 사람을 지칭하고 얘기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의해서 스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도 해. 그리고 또 어때요? 세상의 시비 이해를 따라서 무너지기도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명량해적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을 가지고 일본 왜군을 타파한 영화가 있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은 그때 수군들한테 스승이 이상했어요. 그지만 열세척 중에 한 척 가지고 그럼 열세척이 다 갖고 진군해서 일본 외선을 물리쳤냐? 그러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한 척으로 돌진을 했고 나머지 12척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섰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바닷가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때서야 나머지 12척조차도 함께 했다는 건 믿겠어요? 그리고 스승에 대한 것은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인연이 짧기도 해요. 참 좋은 분을 만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스승이 아프면서 여러 사정에 의해서 스승에 대한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 학교 다닐 때 전무 출신의 서약을 해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들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느냐? 교단이나 스승의 명령에는 수화라도 불피하고 함지사지라도 당할지라도 불구하겠다라는 맹세를 해요. 자, 수화라도 불피하다. 뜨거운 물에 화산 같은 데도 뛰어 들어가고 물에도 죽으라면 죽을 것이요. 함지사지, 내 육신이 다 찢겨져 나가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불구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감내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우리 교무님들이. 그만큼 내 생각과 계교가 없이 내 주견이나 고집이 없이 말 그대로 부정선사 아시죠? 불가에 솥단지를 9번 걸으라고 해도 까닭없이 한밤중에 솥단지를 9번 걸어라도 부정선사는 한밤중에 그 추운 겨울에 솥단지를 9번을 걸었대요. 그리고 옥상 견우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 집 위에 소를 올려라 해도 옛날 선지식들은 소를 올렸대. 스승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무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교무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수화라도 불피하라는 이 말이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드린 말처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은 스승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교단이나 스승이 수화라도 불피하고 교무나 교도들한테 수화라도 불피하고 함지상을 당해도 따르라고 할 정도 되면은 그 스승이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공부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럴 스승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따를 스승이 없다. 요즘 사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더더욱 심해요. 어떤 내 욕심과 기술로 스승의 기술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어때요? 독자적으로 딴 데 가서 사업체를 챙겨요. 그래서 가르쳐준 스승이 망하는 사례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그래서 스승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 정보를 안 가르쳐줘. 그리고 왜? 쏙 빼먹고 바깥에 나서 딴 데 챙기니까 현대식으로, 나는 구식인데 내 정보를 빼가지고 현대식으로 잘 챙기니까 어때요? 어떻게 잘, 오늘 일상교육을 읽었죠? 어떻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는 스승 중에서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했냐? 제자들을 끝까지 우려먹고 이용하고 버리는 스승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종사님 말씀대로 스승과 제자 둘 다 좋은 쪽으로, 야 너도 잘 먹고 나도 잘 살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상식적으로 자리이타, 스승과 제자가 자리이타가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대가.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이 신이 통해야 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부모님들이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듭 짓게요. 자, 수화라도 불피하는 것을 왜 가장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싫어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교도님들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말을 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부직자들이. 교단에서 우리 같은 교무님들한테 쓰는 말이 제가 교도님들이 싫어하고, 주인 교무가 부직자들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이용하고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수화라도 불피하라는 서약을 악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이는 수화라도 불피하면 교민들 화부터 내요. 여기 교민들 정말 이 교민들이 화를 맹세를 했는데도 화를 왜 그러냐? 이거는 교무님들 잘못이에요. 교단의 잘못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담 아세요? 나라의 지도부는 충성심이 없고 교단의 지도부는 신심이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교단은 원불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의 교단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속담이에요. 교단의 지도부는, 아니 나라의 지도부는 충성심이 없고 종교 교단의 지도부는 신심이 없다. 이 말이 뭐냐? 본인들은 지도부에서는 본인들이 얻는 충성심을, 본인들이 없는 신심을 강요해서, 본인들이 나라에서는 국민들한테 충성을 강요해서 나라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종교 조직의 교단들은 이렇게 전하 일반 서민교무라고 해요. 저희 같은 줄도 백도 없는 우리 교도님들, 이쪽에서 이렇게 변방에 있는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교도님들한테 신심을 강조해서 뭐예요? 정말 기득권을 유지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오직 했으면 이런 속담까지 놔둘 정도니까요. 자, 원불교에서 주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법. 주법. 맞춰보세요. 지금 그냥 자, 주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통이라고 하면서 종법사님이라고 합니다. 종법사를 주법이라고 해요. 주법이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법을 연해야만이 교단이 어때요? 하나로 통일되고, 주법을 연해야만이 법이 내려온다고 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주법에 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했으면은 공자께서는 꿈에 주공을 보지 않으면, 주공이 누구냐면은 공자의 스승입니다. 한탄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자께서조차도 자기 스승과 주법에 대한 맥을 대셨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은 그 주법에
종법사에게 주법의 맥을 대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통하고 깨달음도 일치하고 스승과 법맥이 일맥상통해서 스승의 해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반론 하나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때까지는 법맥과 종법사를 종맥이라고 해요. 법맥과 종맥이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때까지는 법맥과 종맥이 하나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법맥과 종맥이 따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대종사님이 대종경 선회록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어때요? 법맥과 종맥이 함께 내려온 시대는 어느 시대냐? 과거에 농가에서 아버지 말이 최고야. 아버지 말 들으면은 다 통해. 아버지 말이 최고 근원이야. 그때는 뭐냐? 종명이 법명이 있어.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사님. 종법사 말씀이 법명이에요, 법명. 법에서 내려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종법사에 대한 믿음과 위의가 따로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약해졌어요. 대종사님 말씀에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종법사님은 뭐냐? 앞으로는 행정수장으로서 교당의 큰 것들을 물론 법도 다스리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교단이 인정을 하고 그 법맥이 따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교단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따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법을 살려내야 돼. 그거에 대해서도 원불교 교단의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다 못 끝냈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닌 길에서 참 신앙을 찾아가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사은 속에서 사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기도와 마음 챙김 없이 오늘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듣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바닥에서 참신앙을 찾아가자는 뜻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 끝낸 부분은 또 4월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각자의 또 감각 감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진현님이 오늘 멀리서 들어오셨네요. 진현님 아까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셨나? 진현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네요 아까. 자, 그러면은 오늘 교당에 오신 우리 은주님부터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챙겨서 오셨네요. 자, 한번 보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래도 이 시간에는 좋은 말씀도 듣고 응? 반가운 얼굴들도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인전 몸들은 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그래도 면역력이 좋았나 봐요. 그냥 잘 넘겼어요.